여러분은 지금 영안교회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을 다 잡고 교회를 아냐고 물어보면 예, 교회가 뭔지 압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막상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올 것만 같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딱딱하고 지루한 의식을 행하는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날 놀러도 아니 가고 그 모여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하는가. 이 IMF 시대에 드럼까지 갖다 놓고 이웃집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좋은 구호의 단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인들이 남을 도와요. 교회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수없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조금 못한 성도들을 지금 암암리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돕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겁쟁이 혹은 지식이 모자라서 목사에게 속아서 현혹되어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올가매는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교회의 평가는, 잘못된 평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올바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이 교회처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수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아도 모두가 멸망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터전과 이 진리의 기둥이 무엇인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두 가지 상징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장 23절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상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빌딩입니다. 2장 20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빌딩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빌딩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격체가 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이 뭐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빌딩이에요. 몸이 뭡니까? 영혼이 거하는 곳이에요. 인격체가 거하는 곳.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동시에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바디,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 언제 생겼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 모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보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본문을 통해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는 빌딩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 보면. 여러분, 빌딩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터를 만드셨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교회에는 두 가지 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어에 보면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터는 하나예요. 사도의 터가 따로 있고 선지자들의 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가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들의 터를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성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 위에 이름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은 몇 각체로 됐냐면 12성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각 성벽에 기초가 놓여 있는데 그 기초의 이름을 보니까 놀랍게도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도들을 그 터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12사도가 훌륭해서요? 12사도들이 인격적으로 완벽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12사도 위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해답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1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1장 후반부에서 먼저 사도행전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이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사도의 부족한 수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났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자격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 가운데 자격을 두 가지로 제안했어요.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닌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 120명 가운데 사람을, 그 자격을 하나에서 추려보니까 두 사람이 나왔어요. 요셉과 마띠아였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아 기도했더니 마띠아가 뽑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띠아의 자격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12사도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12사도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세밀하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12사도야말로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직접 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세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전파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 이 사실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기 전에 12사도의 틀을 마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는 자의 무리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복음의 터 위에 당신의 신앙을 쌓으셨습니까? 당신이 교인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인격적으로 믿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중요한 터전이 없는 교인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덕실거립니다. 어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 교회와 불교와 유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 사회사업을 가르칩니다. 구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사업기관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요. 어떤 교회는 화려한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교회는 병자를 고친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정작 틀을 삼아야 할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씩 다녔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자라서 모태신앙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 가슴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터조차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들으는 엘리야라 그러고 들으는 선지자라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주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반석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를 둔 겁니다. 교황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교황이 되는 그 순간 그는 죄가 없어져요. 이 반석 위에 페트라스,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스라는 말을 쓸 때 거기에 중성 명사를 쓰셨어요. 베드로를 지칭했으면 남성 명사를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은, 이 빌딩 안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교회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2장의 본문은 교회의 탄생 당시의 모습을 봐요. 우리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니시면 사도행전 2장은 다 알 거예요.
왜요? 그날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고 그날이 오순절 날이고 이 오순절의 이름을 붙여서 오순절 교파까지 생겼어요. 오순절 교회, 오순절 다락방, 별게 다 생겼습니다. 이날은 뭐냐 하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니까. 여러분 생일날도 굉장히 뭘 합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하루는 피자집에 갔더니 요새 애들은 잔치를 좀 특이하게 합디다. 피자를 딱 사놓고 엄마가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니라 친구를 다 쳐놓고 Happy birthday to you 그걸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산 애들이 모여갖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쇠 빠지게 고생하려고 말랐고 태어났니? 요새 애들이 아무리 고생한다고 그래도 말이죠. 신세대는 신세대예요. 제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서 제가 한 해를 불러다가 가사를 적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일날은 어쨌든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교회의 생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날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날에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적어도 3가지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는 바람 같은 것이 임했고, 둘째는 불 같은 게 임했고, 셋째는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너무너무 신자들이 오해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을 어떤 근거로 제시하는가? 당신 성령 받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받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어? 예. 그러면 성령 받았어? 예. 그러면 증거대봐 그럽니다. 머뭇머뭇하면 당신 방언해? 못합니다. 에이, 아직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방언 받으려면 안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새는 방언 3주 속성 코스까지 생겼대요. 학원비만 내면 방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칩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할렐루야, 얄렐루야, 롤롤롤 하다 보면 얘가 꼬여갖고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탄생시키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는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순절 전에는,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근데 왜 그날 오셨다고 그래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활동하셨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흑암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날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다라는 의미는 과거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도 계셨지만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과거에 역사하던 임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BC 4000년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가? 아니요, 계셨어요. 근데 왜 그날 오셨다고 그래요? 그가 33년을 일하시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으면 지금 여기 안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예, 계십니다. 그런데 왜 떠나셨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말은 그 전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시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말은 그 임무를 마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한 임무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어떤 임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기적이 임했어요. 바람이 임했고 불이 임했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나요? 예, 3가지 기적이 적어도 일어났어요. 거기에도. 어떤 기적이죠? 하늘에 이상한 별이 떴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별이에요. 점성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그것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 것을 알 정도의 이상한 별이 떴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방언 받았어? 불 봤어? 아니요. 그러면 당신 성령 못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질문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요. 당신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어? 예, 믿었습니다. 그러면 증거 있어? 머뭇머뭇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묻기를 당신 별 봤어? 이해가 가는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번 만드셨지 여러 번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실 때에 바람과 불과 방언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바람과 불과 방언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적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격을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2절을 읽어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더 되겠어요? 보통 바람은 어디서 불어요? 옆에서 불잖아요. 근데 이건 위에서 불어닥쳤어요. 위에 선풍기가 있나 보니까 아니에요. 샥 하고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그 바람은 뭐예요? 머물 수가 없잖아요. 머물면 바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슉 오더니 그 방 안에 가득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이것 외에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바람은 종종 능력, 파워 그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중생을 설명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2번 태어나야 된다. 이상하다. 이거 못 알아듣겠다 이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네가 바람을 느끼지 않니? 그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뭐로 표현했냐면 바람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바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만지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바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의 능력을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이 바람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텔레비를 봐서 알죠. 저는 텍사스에 살았기 때문에 터네이도를 조심하라고 굉장히 교육받았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다가 터네이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빨리 다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차를 버리고 다리 맨 밑 위까지 바람이 안 닿는 곳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 안에 타 있으면 괜찮겠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차가 비행기가 됩니다. 그 토네이도 바람이 얼마나 센지 차를 감아 올려요. 차 몇 대가 그냥 빙빙빙빙 공중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돼가지고. 소가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고 말이죠. 집이 완전히 부서지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5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여야 피하죠. 만져줘야 우리가 확신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라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소, 그곳이 교회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가 됩니다.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나쁜 습관이 기적적으로 고쳐짐을 받습니다. 이런 곳이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패고 부인을 때리고 그러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찾아나와 치료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장이 되고 아름다운 남편이 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는 그 능력, 이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때로 토요일이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참 주일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알긴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또 이 말씀을 한다고 그들의 삶이 정말 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저는 그 말씀 믿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수많은 성도들요, 제가 1년에 20명도 자세히 만나지 못해요. 얼마나 제가 교회가 큰 게 불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인이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는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뭘로 들었냐 하면요, 불로 들었어요. 3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뭐 요새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면 불 받아라 그러고 막 설교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불의 혓바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불의 코는 뭡니까, 우리 선집사님? 이건 모를걸요. 불에는 코가 없죠, 뭐. 근데 왜 우리 불의 혀라 그래요? 그거는 불꽃, 아니, 불을 막 피우면 불이 동그랗게 피는 거 불은 아니죠. 불이 이렇게 피쭉피쭉하게 이렇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거. 그것을 불의 혀같이. 불이 아니고요.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쫙 임하더니 각 사람 위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나무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근데 그 떨기나무를 보니까 다른 떨기나무는 한 20초면 연기가 나고 다 사라져야 되는데 안 타요.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결함이에요.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무슨 의미예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왜 불의 혀 같은 것을 임재하게 했을까? 그것은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함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깨끗한 곳이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인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여러분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깨끗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패션. 내가 비록 어제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밤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그 마음 안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서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현재 시제형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는 죄인데 어떤 죄냐면 반복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어떤 죄를 짓지 않냐 하면 한 달 전에 지은 죄를 그 다음 날 짓고 그 다음 날 짓고 그 다음 날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 사람 돈 떼먹고 저 사람 돈 떼먹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꺼가지고 다 떼먹고,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정직한 짓을 행하고 여전히 처벌되리고 살면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란 깨끗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가,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강력한 메시지를. 그리고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씀이 콱 가슴에 씻겨왔어요. 이 D.L. 무디 자서전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집까지 가질 못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위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방 하나만 빌려달라고. 왜냐고? 아니 잠시만 빌려달라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D.L. 무디가 통곡을 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운 것 없는 구두수성공 D.L. 무디를 들어서 그 혼란했던 미국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20년, 30년 다니고도 여전히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안교회,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깨끗함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불의 혀 같은 열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을 좀 더 나은 부정이 없는 직장으로, 우리의 사회를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의 열망을 품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오늘 방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 얘기는 뭐 하면은 에피소드가 하여튼 많아요. 10년 전, 12년 전 그때만 해도 이 방언을 부흥회 때 다 받게 하려고 말이죠. 막 찬양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말이죠. 내가 그래도 소위 전도사인데 방언도 못하나. 그래서 소머리같이 안수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방언 못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제 한탄하는 게 막 기도입니까? 식모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식모를 데리고 다 집회를 참석했는데, 식모는 방언을 받고 자기는 못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식모한테도 주는 방언을 왜 나한테 안 주냐? 좌우지간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방언이 뭐예요? 랄랄랄랄라 혀 꼬여갖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언어입니까? 아니요. 오늘 2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난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하면 여기 120문대가 모였어요.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독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불란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언어가 다 다른 열 몇 개국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설교하는데 동시통역도 없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에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영어가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독일어를 못해요. 노르웨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나라 말이 그냥 탁 터지는 거예요. 중국말이 딱 터져요. 띵호와 그러면서 딱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잘하잖아요 제가. 그냥 중국말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오늘날 이런 방언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적어도 이런 방언이었습니까?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증거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바벨탑이 회복된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왜?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탁해졌는데 이날만큼은 다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런데요, 의사소통해갖고 뭔 얘기한지 아세요? 그래, 노경이 몸에 좋아? 어제 얼마 벌었어?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제를 보십시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말함을요? 하나님의 큰일.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말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증인이 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능력을 부어주시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지금 한 400~500명의 교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계신가요? 깨끗하고자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복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세대는 교회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한 1~2분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 어느 기관도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풍병입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말을 하려니 말이 되지 않아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고통받으십니다. 병든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고통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옵소서. 저의 게으름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악됨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46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가기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실온에 넘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몸 가운데 한 지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병든 몸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여 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물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우리 교육관 기자재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